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병,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은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두 흑암지향 저주 원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병든 생각을 치료하시고 병든 육체를 고침받는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볼륨 높이세요. 볼륨.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오늘은 병을 짊어진 예수님인데 우리가 분명할 것은 말씀 붙들 때 어떤 역사가 따라오느냐 분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었는데 318명 가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말씀 붙들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앞당겼어요. 엘리야는 말씀 붙들었는데 싸우지 않고 아랍을 이겼습니다. 오바다가 말씀 붙들었는데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기생 라합이 신분이 별로 좋은 신분이 아닌데 말씀 못 들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암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각인되면 정신병도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질병이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확산되는 거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병이에요. 제가 필리핀 사역할 때 하루는 성교사님하고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가 있다 해서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조용한 산속에 이렇게 집 한 채 지어놓고 한쪽 온천도 있고 그냥 와서 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든 염려도 버리고 편안하게 쉬는 곳입니다. 거기는 뭐 집회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점심 때 가보니까 그 밥은 없고 그 과일만 쫙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염려도 버리고 편안한 걸 누리면서 자연식을 하면 모든 병이 치유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복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신문 권세 이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으면 정신도 영적인 것도 힘 얻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육신은 영혼이 담겨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을 얻어야 마음도 힘을 얻고 영적인 부분도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건강법이 많이 있는데 체온 건강법이라고 있어요. 체온 1도 낮으면 면역 기능이 한 60%가 무너져 버려요. 반대로 체온 1도 올리면 몇 배의 면역 기능이 강해져서 체온을 가지고 온열요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새 좀 유행이죠. 웃음 치료법. 많이 웃으면 면역 기능이 좋아져서 웬만한 병도 치유받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또 그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치료법이 있냐? 호흡 치료법.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하면서 병을 치료한다. 그런데 모든 종교단체, 모든 이단들이 힐링이란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성경적인 치유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어 전도자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독수리 치며 날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세요. 거기에서 굉장한 힘과 치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운동도 하고 적당히 음식도 먹고 또 깊은 이 호흡기도를 하면서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웬만한 병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할 것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 질병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 자체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 원래 에덴에서는 이 질병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질병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이 땅에 질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때부터 질병도 오고 죽음도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또 평안을 약속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 사역에 나오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같은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사역하시고 12제자 파송하시면서 이 일을 맡기셨어요.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축복 누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치료하신 병이 나옵니다. 첫째 뭐죠? 문둥병자. 그 당시 중동에서는 많이 있던 병이고 불치병이었습니다. 일정한 곳에 격리시켜서 가두고 못 나가도록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허가받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완저촌에 가서 병을 치료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고소했잖아요. 이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데 즉시 깨끗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건강에 살고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두 번째 길을 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집에 돌아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아래에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아래에 있는 종들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온 이스라엘 땅을 다녔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중풍병 걸렸던 하인이 치료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지금도 치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병을 치료했죠? 집에 가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누구지요? 베드로 장모. 그럼 베드로가 결혼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결혼했으니까 장모가 있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장가가지 않고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독신으로 살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많은 아들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 안 했다 해가지고 수녀들이 지금 독신으로 살아요. 성경이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친 사람이 귀신 들리냐입니다. 귀신 들려오는 병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지금 나갈지어다.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엊그제 우리 김몽현 집사 식당 개업을 했는데 그 식당 앞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절간도 있고 상왕로 굿당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흑암 결박하고 내려가는데 그 상왕로 굿당이 언제 됐냐? 약 1000년이 넘어요. 1000년. 그래서 이 안산에서 지정문화재 1호로 예산도 투입하고 매년 굿도하고 그래요. 속으면 안 됩니다. 뭐 1000년이 됐는데 사단은 전통이랑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지정문화재인데 문화랑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지금 귀신은 1000년 됐으나 어제 온 귀신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아 이게 1000년 됐는데 지금 문화재인데 그 생각하는 동안 귀신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미제 귀신이나 일제 귀신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귀신은 국산이나 미제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래된 귀신이나 이제 신받은 무당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금식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 약 필요 없어. 약 보따리 딱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령 충만. 의술과 약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의술과 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비가 믿는 사람 눈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와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약이 믿는 사람은 효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 의학, 의술과 약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치료할 때 심부름만 할 뿐이고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겠어요. 일반 은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의사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사람이 막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힘을 낼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많은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 몸 안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게 무너져 버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우리가 동기화됐을 때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나중심, 돈중심, 세상중심, 이때 여지없이 육체의 균형이 무너져요. 병이 옵니다. 그리고 분쟁할 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다르니라 그랬어요. 또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왔다 했어요. 욥은 부자고 많은 권력가 됐지만 늘 많은 근심, 혹시 내가 병 걸리냐,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면, 우리 산업에게 문제가 오면 늘 염려했어요.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하였다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질병도 분명히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몸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 달로 기도하세요. 그 상태에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영적인 문제는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힘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꺾이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도 너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는 순간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하겠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몸에 병뿐만 아니라 문제 왔을 때 바로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가난, 질병, 저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역 권세를 꺾었습니다. 운명, 환경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 깨달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통로인, 사단의 공격 통로인 우상과 제사 모든 미신을 정리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로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 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치유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12 제자에게 70인 중직자에게 같은 말씀했어요.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역사합니까?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도 예수님이 하루는 지나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아이를 하나 데리고 부모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게 바리새인들 뭐라 합니까? 이 아이가 나면서 장님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아이가 나면서 맹인된 것은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도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복음 전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바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장님된 것은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문제 오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거의 다 율법이 묶여버려. 귀신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다. 거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불신에 들어와서 스스로 무너져 버려.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장님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길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정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문제 오는 것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문제 보는 영적 눈 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장님된 것은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날에 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절대로 상처와 걸림돌이 아닙니다. 과거는 발판이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거리입니다. 간증거리.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있는 문제는 간증거리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어있는 순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어떤 분이 저는 캠프할 때 대상의 명단 다 써놨는데 핍박하는 불신의 남편 이름 안 써냈어. 왜 남편 이름 안 써냈더니 그 인간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 없어요. 딱 모셔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그러잖아요. 옛날에 춘궁기 때 젊은 사람 모를 겁니다. 쌀은 떨어졌는데 보리는 아직 안 익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풀뿌리 나무 껍질 캐먹고. 그러니까 하도 배고프니까 보리밭에 가가지고 빨리 익으라고 보리목을 싹 뽑아놨어. 전부 다. 빨리 익어. 다음날 가보니까 싹 죽어버렸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두루다니며 삼킬지를 참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못 들기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 못 들고 정식기도 하다가 힘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붙어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 들어오고 낙심 들어오고 절망 들어오면 육신까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단단한 힘을 얻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집중기도 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 정인 있잖아요. 정인. 또 우리 제일 뒤에 정인 앉아 있잖아요. 의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먹으면 의사가 10,000명부터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리시겠다. 다 안 된다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의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호흡 다 아신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왕권 가지고 영적 싸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담력이 기도하세요. 역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가서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도하세요. 지금 교회에서 귀신 쫓는 영적 싸움이 사라졌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병들면 손에 의료보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병원 먼저 가버려요. 옛날에는 병들면 기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보험 카드이기 때문에 병들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병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육신의 건강 회복돼서 전도자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다 냈어요. 이 답 가지고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보다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염려하는 인상입니까? 기뻐하는 인상입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들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전도지가 구겨있으면 되겠습니까? 웃으세요. 왜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부터 기도하다가 힘 얻으시고 또 건강도 회복돼서 남은 생에 마음껏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저주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까지도 해결했습니다. 하늘과 땅 나무에 달린 저주를 통해서 우리 가난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사 성찬식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정신 문제도 치유받는, 영적 문제도 치유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주께서 12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섬기며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성천을 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살점에 떨어 나가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천을 낼 때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 불면증, 노이로제, 환상, 환청, 집중장애, 모든 정신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기스가는 성령이 전입니다. 육신이 치유돼서 남은 생에 전도될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